지난주보다 한 5명 많이 왔네. 예. 어쨌든 대충 그렇습니다. 눈으로 어림짐작.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설교 분량을 장수를 한 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도 한 장을 줄였고, 해서 한 5분씩 설교가 줄어서 마스크를 끼고 계속 1시간 이상 앉아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5분 정도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니까 설교 준비가 더 어렵습니다. 더 축약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잘 극복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마다 팔복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의,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성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 백성이 드러내야 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성품이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뭘로 택했느냐면 구제로 택했습니다. 구제. 사실은 이 팔복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의는 구제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뭐죠? 구제라는 것은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다시 되돌려서 받을 기약이 없는데도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참 계산적인데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20세기형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그저 아가리만 딱 벌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아가리만 딱 벌리는 것, 수수께끼입니다. 예, 옛날 분들은 다 압니다. 아궁입니다. 답이 아궁이. 이것저것 다 잡아먹고 딱 벌리고 있는 것, 아궁이. 요즘 젊은 아이들아 또 우리 청소년들 이거 전혀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성장했죠. 그런데 그 재미없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은 먹고 또 먹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아궁이만이 아니라 사람의 입 역시 먹고 또 먹어도 만족을 잘 못하죠. 아궁이는 필요해서 불을 피우지만 사람은 필요해서도 먹고 필요 이상으로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입버릇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엄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가운데 세계가 만일 100명이 살아가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만일 이 세계가 100인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입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100명 중에 7명이고 오직 12명만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3명만이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7명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뿐입니다. 여러분, 이 글에 의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가 된 겁니다. 이미. 그만큼 이 전체 75억 이상의 인구를 놓고
퍼센테이지를 나눠보면은요, 여러분은 이미 세계에서 갑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미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살기 힘들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사치스러울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를 위하여 배고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배고플 각오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에게 배부르게 되는 복을 주시고자 합니까? 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히브리어의 의가 어떤 단어냐, 째테크라는 말입니다. 째테크.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짜티크라고 부릅니다. 의인이 하는 행동, 구제라는 단어가 쩌타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의인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제를 하면 의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인이라면 마땅히 구제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미 유대인 사회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사상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도네이션 기부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죠. 서양에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생활입니다. 문화죠. 우리는 누가 좀 하나 크게 기부했다면 신문에 대서특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평생 끌어모은 돈을 이렇게 기부했다 했을 때 그거 뭐 굉장한 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서양에는 그런 일로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자체가 다 기부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면 유대인 거지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통을 막 흔들어 대면서 돈 넣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당당하게 뭐 이렇게 불쌍하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통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당당하게 통을 막 흔들어 대면서 돈 넣으세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지가 도리 큰 소리 치는 거죠. 예. 제가 다닐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벌써 뭐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생들도 많이 굶고 그렇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거리는 어떻게 해요? 맡겨놓은 마치 돈을 달라는 그런 태도로 요구하는 거린들도 참 많습니다. 내 나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사실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사역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사실 거린을 만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이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첫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날도 참 이 돈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한 달 딱 절반 생활하면 다 떨어지고 없고 돈도 별로 없어서 교회당에 가만 앉아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법 큰 돈을 주셨어요. 5천 원을 나한테 주시면서 전도사님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시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 5천 원을 들고 이제 차비도 없는 판국에 겨우 이제 차를 타고 용산역 앞쪽에 가서 이제 차를 갈아타서 제가 다녔던 총신이 있는 사당동으로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당동에 제 자취방이 있어서 가는데 용산역 앞에서 다 이 89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지가 하나 옆에 지나가면서 막 그 뭡니까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불러가면서
이게 안전뱅이에요. 다리가 이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질질 끌면서 이렇게 나보고 돈을 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무 돈이 없어 힘들었는데 마침 우리 권사님 주신 돈이 포켓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시험이 딱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멀쩡하게 다리가 있고 저 사람 다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받은 그 돈을 다 털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줬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그 한강대교를 걸어서 봉청동 넘어서 이렇게 좀 지름길을 해가지고 한 4-4시간 걸어서 사당동까지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갈 때 참 행복했습니다. 왜? 적어도 나는 저 거린을 도왔다라는 그 행복감이 있어서 몇 시간 걸어서 돌아가는데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구제와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 사람 의인이다 했을 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면 누가 받으시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먹고 내가 여유 있게 생활하고 남는 것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 시대에는 자기가 먹을 것을 쪼개어서 남에게 구제로 드렸습니다. 내게 빵이 있는데 3개를 먹어야 배가 부르다면은 몇 개를 줘야 됩니까? 1개나 2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3개 다 주어버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구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으면 1개 내지 2개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누고 1개는 자기가 먹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하나도 없이 다 줘버리고 나면 거꾸로 자신이 또 구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반씩 나눠 먹었으니 사실은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3개를 먹어야 배가 차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배가 고프지만은 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에 줄이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줄인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제는 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는 내 식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먹는 빵을 흘러가는 물에 던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 빵은 결코 내가 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제는 그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다시 그 구제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비록 다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하게 되면 이 구제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제해야 될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었고 신체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은 모든 땅을 몰수당하고 이삭을 줍거나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는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여인은 혹시 다시 시집을 결혼할 기회라도 있지만은 나이가 든 과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한 몸에 장애가 있거나 병든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나환자들은 언제나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에 먹을 것만 채운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밥만 먹는다고 살 수 없듯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내야 되고 아이들 학용품도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나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축복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와 가난한 사람을 기쁘게 섬기는 가이오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성구에 많이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될 대상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구제의 원리가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 원리를 모르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구제받은 사람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왜 나 자신도 몰라야 합니까? 어떻게 나 자신도 모르게 구제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 자신도 구제를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죄인인지라 내가 누구를 구제하면 그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구제한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좀 해주면 그 말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을 땅에서 다 누리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구제를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내 앞에만 오면은 굽신거리게 되는 겁니다. 또 말을 잘 들어서 다음에 또 내가 어려울 때 또 한 번 더 도와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제를 하되 남들과 상대방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니카놀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나옵니다. 그 안쪽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지성소 있죠? 성소가 있고 가장 안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 오른쪽 끝에 마트몬이라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 이 비밀의 방은 누구든지 쪘다가 앞서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구제를 베풀려면 그 마트몬 방,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돈을 넣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돈이 필요한 사람, 난 꼭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고 돈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갖다 놓았는지 누가 돈을 가지고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방, 마트몬이라는 이 방에는 누가 얼마나 돈을 넣고 나갔는지 또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 비밀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제를 했다고 자만심이 생기거나 구제를 받았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누구에게 구제를 했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두고 나온 돈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대접한 것이 곧 누구를? 주님을 나에게 섬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다 평소에 보았던 말씀이니까 기억날 겁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니라 했습니다. 참 우리 요즘 인심이 참 각박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전도하러 지방에 가거나 우리 학교에서 전도하러 이렇게 거지 순례 전도다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도 다니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잠잘 곳 먹을 게 없잖아요. 잠잘 곳 이런 것들 찾기도 하고 먹을 것도 찾는데 그럴 때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우리 집 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 이게 흔하게 다 했습니다. 그 집이 형편이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집에 데려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아줌마들, 여자분들 특히 집에 데려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 집에 들어오면 자기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싫고 부담스럽고 또 집에 데려와서 같이 식사 한번 대접하고 나면 그 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식사 준비한다고 일 많고 그 다음에 다 치운다고 일 많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뭐 꼭 하고 싶으면 식당 가서 대접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 집에 초청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요즘 집에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한 번씩 받으려고 하지 일반 분들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그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우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아이고 주에 좀 집에 한번 모셔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같이 밥 한 끼 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식탁의 교제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했습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다 귀찮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뭐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문해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뭐 각자 집에서 식사 한 번씩 좀 대접하세요. 이것도 한번 초대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죠. 당시에 순회 선교사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가게 되면 머물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뭐예요? 공개하고 잘 대접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준 거 그거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한 행위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밖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기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해가지고 먹고 살고 심지어 이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교회가 가득 찬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와서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무슨 생명력이 있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임금 앞에 섰던 사람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게 했고 입혀주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제가 성경을 늘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그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는지 정말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도 어렵지만 쪼개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섬기며 그리함으로써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곧 예수라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돕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고 상달됩니다. 우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제 없이 기도만 한다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올라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구제와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제를 베푸느라고 하고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배부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남을 구제하다 보니까 빵 3개를 먹어야 배가 부른데 그 중에서 2개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1개밖에 못 먹었으니까 뭐예요? 배가 줄이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하려고 저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진 게 한정이 없을 만큼 잘 퍼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이는 쪽쪽이. 왜? 그거 기억도 안 납니다. 누구에게 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예. 여러분 돈 먹을 거요, 내가 먹고 내가 가진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알고 보면 하루 뭐 3끼 먹으면 됐지 4끼 5끼 먹을 사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그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뭐요 나누어 주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에 보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안 되면 자녀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 받고 하나 다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하나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주님이 그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으라. 여러분이 보통 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